인종 문제. 오늘은 계속해서 종교 개혁에 대한 관점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종교 개혁이 가져다 준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준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입헌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화주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었다. 좋은 선물을 줬죠.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무엘 러더포드의 렉스가 다 번역돼서 이제 책으로 출판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그거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치 생각이 어떤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그런 모든 면에서 다 좋은 열매를 준 거는 아니다. 그 중에서도 약점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인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약점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158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따르다던 성경의 가르침에 어떤 점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이제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약점이고, 이런 것들이 또 때로는 더 확장되어져서 종교개혁 전통 안에서도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인종에 대한 왜곡된 견해, 그리고 둘째는 축적된 부의 자비심 없는 사용.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인종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이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약점으로 작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종 문제에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인종을 이유로 한 노예제도. 그러니까 노예제도고, 두 번째로는 인종 편견. 그러니까 노예제도, 인종 편견, 이 자체가 종교개혁 시대에 전통을 가졌던 나라들에서 사실은 그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왜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아쉬움이 많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당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실제로 존재했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노예선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했죠, 이 시대에. 왜냐하면 유럽의 경제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이 노예들의 역할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여러 직업들, 특별히 농촌이라든지 또는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 직업들의 기반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게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없으면 지금 농촌 자체가 올스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3D 업종 자체가 올스톱 되는 거. 옛날에 다 우리가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 모든 산업의 기반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치고 있듯이, 이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의 당시에 서구 유럽, 특별히 이제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점부터는 더 분명하게 이 노예들이 어떤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없어보면 서구 유럽의 산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노예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분들의 영향력이 되게 중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뭐가 있는 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들에 대한 그 편견이 이제 심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편견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았던 이 노예들이 종종 받았던 취급, 특별히 뭐냐면 피부색에 근거한 노예제도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영국인과 대륙의 유럽인 미국인들은 흑인은 인격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은 물건으로 취급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이 사람들은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눈 거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 뭐죠? 미국이나 대륙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오늘 우리들, 이제 동양 사람들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종 편견에 빠지게 되면 백인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백인만 사람이고, 그리고 이 흑인, 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동물이다. 물건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동했던 것이죠. 문제는,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를 살아있는 도구라고 이제 정의했다. 참 이게 역사가 오래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정말로 저항해야 되는데 침묵한 거라. 교회는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리고 언어가 다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금방 언어를 배워요. 소통이 가능하죠. 동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언어를 배우지 못해요. 모든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사실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피부색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때 교회가 침묵했다. 참 종교개혁이 가진 약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종을 편견하고 피부색으로 사람을 결정하는 건 죄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인종편견 이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끼리니까 상관없지만은 백인들 사회에서 서게 되면 우리도 차별받잖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 좋아하는 EPL 축구 같은 거 보면 동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하고 편견 같은 모습, 뭐 눈을 찢는다든지, 뭐 원숭이 이렇게 모형을 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될 수 있던 건 뭐냐면 이때 분명하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전히 잔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 참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 왜 이렇게 하니? 이게 일어났던 노예 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어떤 산업을 일으켰고 노예들을 물건으로 취급하였던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지. 지금도. 이때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인종차별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 같은 사회는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뭐 KKK라고 하는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기독교를 비판으로 이 단체들이 지금도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끔찍하죠. 우리가 미국에서 노예제도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도 여전히 백인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런 역사가 남아있는 게 참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에 가져다 준 첫 번째 잘못된 왜곡, 교회가 침묵하였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침묵하면 안 된다. 이걸 사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자비심 없는 부의 사용인데, 산업혁명이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계몽주의가 지나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남으로써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뭐냐? 산업혁명이다. 이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혁명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업혁명 다음에 지금 뭐라 그래요? 무슨 혁명이래?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예를 들자면 산업혁명 말고,
최근에 와서는 아까처럼 인공지능처럼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혁명으로 보이죠. AI 혁명이라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나중에 다 같은 이 안에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정보화 혁명, 그다음에 AI 혁명 이렇게 만드는, 세상은 이렇게 혁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누굽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류의 최초의 혁명이 있었는데 그게 인지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그런 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인지혁명이 뭐냐,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자연 세계처럼 동물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침팬지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침팬지가 이제 사람이 되는 이 과정에 뭐가 일어났냐? 인지혁명이 일어났다. 말을 하고 이해하고 지식적 혁명이 일어나므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1차 혁명, 이제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이다. 뭐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역사 속에서 보면 1차 혁명, 2차 혁명 이렇게 표현하듯이 뭡니까? 이렇게 1차 혁명은 뭐 농업혁명이다. 2차 혁명은 산업혁명이다. 3차 혁명은 이제 아까도 정보화 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엘빈 토플로가 얘기하듯이 1물결, 2물결, 3물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혁명이라고 하는 이 요소 속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기준은 여러 사회를 이해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산업혁명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역사를 구성할 때 이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그 힘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거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산업혁명이 무엇을 가져왔냐면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줬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유명한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양극화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이 양극화의 기원은 산업혁명이고, 오늘날 이야기하는 도시화의 기원도 산업혁명이에요. 도시화, 양극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거죠. 산업화로 말미암아 좋은 것 많죠. 왜냐하면 삶이 편리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증기기관차도 나오고 뭐 증기선도 나오고, 옛날에 다 손으로 다녀야 됐던 바닷길을 증기선으로 다니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증기선으로. 먼 거리를 다녀야 되는 그 힘들을 이 증기기관차를 통해서 이동해야 하니까 정말로 이제 삶 편한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물건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산업화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 대량 생산된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의 장점은 뭐겠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같은 물건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 그 가난한 사람들도 대량 생산 속에서 그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기족층에만 이제 한정되는 구조가 되었죠. 그런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자유롭게 나눠주는 그런 장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부가 정말 아름답고 정직하게 선하게 사용됐다고 한다면 정말로 인류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혁명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산업혁명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인간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인권을 착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도시화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돈을 벌므로써 자녀들이 방치되어지고, 방치된 자녀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조금만 소년 노동자들도 다 공장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상황을 잘 영화로 그 묘사한 게 찰리 채플린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찰리 모던 타임즈라든지 이런 이제 그 영화가 바로 이런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의 어떤 산업화 시대의 인간의 그 비참함들을 잘 이게 묘사한, 이게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더 기회가 되면 한번 틀어서 한번 보세요. 무성 영화.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인간의 어떤 모습들,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진전된 산업화 시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28세기 산업화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산업화 시대에 성도들이 돈을 벌고 직업에서 어떤 열매를 얻었을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됐다고. 그런데 교회도 그 부의 수입에 취해서 그냥 침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의 글에서도 3세기에 중요한 교부의 글,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엄브로시우스의 글에서도 마찬가지. 정말로 부의 그 분배와 그리고 이게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 나눠주는 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교도 시대의 윌리엄 퍼킨스의 직업과 소명이라고 한 이런 좋은 글 속에서도 그다음 칼빈이나 그다음 루터의 이 글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 또 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했던 게 아쉬움이다. 만약에 이 부분을 정말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빈이라든지 직업 소명과 직업 윤리를 따라서 직업의 소중함을 알고 직업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지만 그 직업을 통하여 얻은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거, 이걸 얘기했는데 좀 더 강력하게 이 얻은 부가 재분배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약하였다. 이것이 약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으로부터 생겨난 부가 자비롭게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주변에 빈민가들이 늘어나고 아인들과 부인들이 착취당하고 소수의 막대한 부와 다수의 궁핍 사이에 사실은 간격은 일반화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노동시간이 12시간 정도, 16시간. 끔찍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공리주의에 반대하여 소리를 높이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논리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생겨나는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교회 갈 일은 지금 많이 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교회가 그 일에 정말 힘써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좀 개혁교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은연의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부를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부의 재분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 그거 정말로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왜냐하면 옛날만큼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도 지금은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로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슈퍼, 울트라, 메가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동네도 한번 보세요. 여기 가장 큰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중에서 없어요. 그죠? 이 엄청난 동네에 정말로 하나 교회만 대형화되고 나머지는 다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전체로 지탱하고 있는 게 저 큰 교회겠습니까?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교회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정말로 같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같이.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잘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것이 잘 정착되었다면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면서 좀 더 건강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노예제도와 축적된 재물의 무자비한 사용이라는 건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옹호했죠. 공주주의 아버지가 여기 있는 제레미 벤담 아닙니까? 최대 최대 행복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결국은 그런 사상을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여. 교회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이런 공주주의 사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벤담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는 아동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에 개입하고 주거 조건과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공리주의가 기준이 될 때 그것을 판단할 절대적 기준이 없거나 성경에 기록된 기준을 용기 있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은 쉽게 조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맞아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평화를 위하여서는 정부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벤담의 이 공리주의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잘 정리되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엔 사실은 최대 행복은 자꾸만 조작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리주의 이후에는 이제 수없이 많은 이 논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제 사상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브론셰퍼가 이 글을 쓸 때와 지금 2023년도에는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인구론, 멜서스의 인구론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인구는 뭐냐면 점점 확장되어져 갈고 언젠가는 이 전부 다 지구의 포화 상태가 될 거다. 계속. 그러나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은 다 실패한 이론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이해 잘 이렇게 이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멜서스가 이야기한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멜서스가 뭘 강조했냐면 사회개혁에 관하여 불간섭 정책을 옹호했다는 거죠. 이 사람 이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가난은 불가피한 것이고 사회개혁은 오직 문제를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를 떠는 몇몇은 오늘날 동일한 입장을 취하여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의학적 배려는 선이 아니라 악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건강보험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다. 건강보험은 선이 아니고 악이다. 모든 일을 위한 의학적 배려잖아요. 건강보험자. 근데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러지 않죠. 정말 건강보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은 곳에서는 끔찍하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저렇게 잘 살지만 건강보험이 우리 제도처럼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기 한번 걸려도
뭐 몇백만 원 뭐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가가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로 공정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또 중요한 건 데이비드 리카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 경제와 조세의 원리 이런 이제 책을 이제 저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카르도가 이야기하거든. 이게 뭐야 건강보험 같은 건 정말 악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다 수용되기 시작하는 논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되었다라는 이런 견해를 이제 받아들인 비극적인 한 예가 아일랜드의 감자 흉작에 대한 찰스 에드워드 트리벨리언이 취한 태도다. 이 사람이 뭐냐면 아일랜드에서 정부 구조를 담당한 사람인데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달리 처리하면 그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유로 아일랜드에 대한 정부 원조를 거절한 거예요. 지금 흉작이 와서 국가가 아니 이게 뭐야 생각해 이게 뭐야 기근 때문에 흉작이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단지 게으름의 문제로 이제 치부해 버리면 그래서 원조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셰퍼의 이 평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62페이지에 그거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그것은 한번 읽읍시다. 그것은 그가 사회적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기독교적 편견이 그리스도와 성경의 가르침을 억눌렸고 아일랜드의 운명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 그러나 지금 이 얘기 있는 것처럼 아일랜드 감자 흉작 왜 감자 흉작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감자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일랜드, 영국 이런 데 감자가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밥 대신에 감자를 먹는단 말이에요, 감자를.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기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 식사를 딱 대접했어요. 만찬으로. 쫙 만찬으로 이제 대접을 했는데, 이분이 그 만찬 앞에서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했냐면, 감자 좀 먹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감자 이만한 거 하나 본인은 그거 잘라서 먹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다 준비하는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감자 흉작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쌀 흉작이 되는 거예요. 쌀 흉작이 되면 끔찍한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조를 해서 그가 어떤 상황이 주어진지 간에 게으름을 폈던 혹은 뭐더라 기근이 왔던 지금 당장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살려야 되는데 생명보다 뭐가 앞선 거예요? 이런 논리가 앞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끔찍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니카르도나 어느 예를 들면 웰서스 같은 사람들의 사상들이 사실은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니카르도나 멜서스의 이론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는 이론이 뭡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변함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쓰신 그죠?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변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열매에 있어서 이런 것을 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침묵과 비판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견해가 기독교가 합의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교회들은 이런 오용들에 반대하여 충분히 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사실을 비판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 리카르도나 멜서스나 아니면 제레미 벤단의 견해에 다 동의한 건 아니에요. 다 그럴 수가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뭐 해야 된다?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셰퍼 입장이 이런 거야. 당시의 교회들이 아주 용기 있게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정말 선지자적인 생미를 정말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갖고 살지 아니하면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의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직업을 갖고 직장을 다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 밥벌이 하는 존재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히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헌상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장학금을 주는 거, 그리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도 20년 동안인데 여기서 20년 동안 장학금을 다 받았던 사람이 다 빛과 소금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지금 흩어져서 나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리카르도나 멜서스나 벤다메 같은 생각으로 보는데 공리주의 합당하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투자하겠나? 지금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그럼 뭐가 돼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위하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소외되는 건 누가 되겠어요?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이건 완전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겠냐라는 거예요. 삶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관점에서 봐서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역을 섬기는 게 2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한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듣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합당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3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만일 교회가 자비로운 재물 사용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다면 후에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그리고 교회가 재물을 일종의 적자생존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외쳤다면 이미 이 개념은 세속적 과학에서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 그대로 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가 정말로 이 일에 충실하게 잘 사용됐다고 한다면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이 사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한 세대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안 그러겠어요?
잘 먹고 잘 자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주님 오시는 교회를 준비합니까? 그냥 한 시대 신나게 놀고 우리끼리 잘 먹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능하겠죠. 근데 그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처럼 우리가 단지 적자생존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러 명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거룩한 헌상을 정말로 바르게 사용하도록 애를 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받는 자들 더하여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1960년, 70년대 그 어려운 보릿고기 힘들게 살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을 써서 서로 도왔는지 몰라요. 서로 돕는 일이 점점 사라지는 부유한 나라가 된 게 비참하다. 이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교회 침묵이 영국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노예제도에 관하여 미국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오랫동안 1960년대까지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1960년 누굽니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아이의 드림이라고 하는 명연설을 통하여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종 반대 철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세기까지 온 게, 한 400~500년을 이 노예제도가 지속됐다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로 인해서 빨리 중단되었지만, 이제는 미국은 링컨을 끝나고 이 20세기까지 왔다는 건 참 슬픈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1부 끝내고 그렇습니다.